오늘 12시에 베델에서 수요 아바디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멸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시험을 당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나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증명을 해줘도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의심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조롱을 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하는 삶을 그동안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말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16절부터 23절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과 호렙에서 범죄하였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 문맥은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멸시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맥입니다. 28절부터 33절입니다. 바알볼에서 지은 죄와 무리바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시인은 앞선 문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모든 기이한 일들을 목격했음에도 앞에 홍해가 막히고 뒤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때 여호와를 거역했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했음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또 시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다렸어야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인내의 연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만 의존한다는 고백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이 얼마나 깃털처럼 가벼운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처럼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배경은 아마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이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때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뜨거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또 줄였다면 식욕이라는 그들의 본능 앞에 그들의 이성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빈곤을 통해서 진짜 풍요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를 잘 골라서 끝까지 성취해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자로 내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어떤 사람은 건강한 자로, 어떤 사람은 연약한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이 사용하시고 싶은 대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형질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최적의 모양으로 각각의 사람을 그 인생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곤에 처하게 될 때에도 또한 풍요에 처하게 될 때에도 우리의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빈곤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될 자유도 얻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시인이 말씀하시듯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지는 그러한 삶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반대로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을 인내하며 오늘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엎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저지른 불신앙의 죄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 질투하여 반역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다단과 아비람뿐 아니라 고라 자손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한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종교 엘리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특별히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어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시골 청년 하나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너무나 권위가 있었고 백성들이 따랐으며 자신들이 공고하게 쌓아놓은 그 기존 종교 권력 구조를 흔들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그들의 위선을 폭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유다서가 말하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반역의 모습은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단과 아비람처럼 자기 신앙에 있어서 자기 확신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기 확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적인 질투와 욕망으로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교만이 공동체를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메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시인은 또 다른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호렙은 시내산을 포함하는 지역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동안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부르며 경배했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것을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영광이랑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 그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가 다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랑이 생길 것이고 더 이상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영광을 그저 풀이나 뜯어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꾼 것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재구성하려는 죄, 즉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에 맞추어 어떤 형상 속에 가둔 우상화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불러서 소원을 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풀 뜯어먹는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목숨 걸고 섬기고 있던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는 선언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어떤 형식이나 법칙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을 그들의 전통이나 종교 체계에 가두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재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 즉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그들의 자기 확신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가 되어 수치와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전통, 우리가 겪었던 경험, 우리의 기대라는 틀 속에 하나님을 부어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새로운 모양의 하나님을 지금 찍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오히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 앞에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같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린 과거에 수없이 크고 작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보이는 증거, 즉각적인 응답 등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내 뜻과 방식으로 끌어내리려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때 우리의 죄가 되어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이켜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겁니다. 시인은 이것을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약속의 땅이며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닌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예수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안목의 정욕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아야만 비로소 보이게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지금 이곳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목의 정욕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인들, 즉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 거인들이 우리를 자꾸 메뚜기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 하는 땅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흩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흩어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맥입니다. 28절부터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일이 그의 의로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느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을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시인은 또다시 두 가지의 불신앙 사건을 고발합니다. 하나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부올의 바알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고 그들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즉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무리바불 사건에서 모세마저 여호와를 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입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고 마치 자신이 물을 내주는 주체인 것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편 95편 8절과 9절은 무리바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5편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라 요구했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물을 내어서 나를 만족시켜보라 요구하는 그런 식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가까운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에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성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자마자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곧 바로 세상의 우상들, 즉 만몬만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알신을 섬긴 사건으로 재앙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음행을 위해서 자기 막사로 들어간 자들을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으로 배를 뚫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끝나는 크나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가 뚫려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창에 뚫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징계를 내리셨을지언정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끝까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인애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껏 주님께 저지른 불순종의 죄들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고 심지어 조롱하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의 기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향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순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가르침, 오직 여호와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야 하는 그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